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요. 하늘을 사는 게 아니고 어디를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순서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기를 11절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무엇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마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말하면 열심히 일하라. 12절에 그것을 왜 그러냐. 이는 왜 이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야, 저 친구 예수 믿는데 생활에 참 규모가 있고 사람이 참 반듯하다. 이 소리 들어야 된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그래 살래? 손을 부지런히 돌리지 않고 자기 일 하지도 않고 하늘에 감 떨어지게 바라고 있으면 뭐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래 사노 소리하고 또 궁핍하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신이 영이 뭘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할 때에 주님이 재물을 얻는 권세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여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뭐하라고? 사람들을 영어로 섬기는 것이 자기 업으로 삼으라고.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에 11조를 받아먹겠다. 그래서 구약의 11조 규례는 참 아주 정확합니다. 보세요. 12지파가 다 11조를 해요. 그리고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개씩 다 모였으니까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1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차자 권사님, 강만 전사님 이렇게 10명이 10가정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서 목회자 한 사람을 섬기면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소득 수준하고 레위 지파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이니까 2명이 빠지잖아요. 2명이 더해지잖아요. 이건 우술이라니까. 2명이 더해지는 것은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되어지도록 또는 그걸로 다른 데 이야기 쓰도록 그 정도의 의미예요. 조금 더 해주시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 규례는 평균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평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생활비는 그 교회 성도들이 벌어들이는 생활비랑 수준이 비슷한 게 좋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100만 원 더 받으면은 그거는 적당하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50만 원 밑가게 받는 것도 적당하지 않고 목사의 생활비는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서 소득 수준에서 버는 것과 비슷하게 받는 게 좋다. 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걸 맞춰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구약의 이제 11조를 계산하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는 그런 규례들이죠.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열심히 수고하는 중에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은혜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줄어들고 사단이 우리가 수고하는 터에 막 들어와서 역사하고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 없다? 못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규모 없이 행한다든지 또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방비하지 않고 하면은 열심히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 따랍시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둬서 자기 몫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몫이라고요. 그런데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내가 오늘 앉아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특권층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내가 그분의 원리 뒤집어 놓고 내 원리를 따라서 막 살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해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이든지 목회든지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든지 손으로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들 속에서 손으로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단정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또 나도 뭐하다고 궁핍하다 궁핍하지 않다? 궁핍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요 9절에 여기서 이건 자기를 위한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함이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데 10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행하도다?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본조가 섬겼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는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뭐하라고요? 그렇게 하라.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여 애쓴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풍족하게 사는 데서만 만족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11절 뗐는지 얼마를 뗐는지 모르지만 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섬김을 받고 난 뒤에 마게도냐 교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누굴 섬겼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를 섬기고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도미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를 섬기고 마게도냐 교회는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종자지로 삼고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섬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족하니까 더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섬김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거둔 것을 가지고 또 누구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섬김의 도미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김의 도미노가 교회에서 교회끼리로 성도에서 성도끼리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보답을 해야 되지. 요거는요. 세상에 놀리고 따라서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네. 물은 끄꾸제비로 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날 섬겨준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 심으면 어떻게 되게요? 안 심으면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안 심으면 뭐 한다고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11조 생활하고 재정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시지. 돈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물이 주셨는데 하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한따라 합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부자 하나님 왜 냅니까? 섬기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배골증하고 당당하게 살라고. 할렐루야. 12절 말씀이에요. 작은 부자 외에는 큰 부자고 작은 부자 외에는 외인에 대해서 뭐하고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무엇이 없게 궁핍함이 없게. 여러분 주머니 돈 없어 보세요. 친척집에 결혼식 한다. 급이 덜컥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나 동생이 집을 샀다는데 미안해 죽겠더라고. 뭐 형이 돼서 별로 해줄 게 없었어. 여러분 아무 일에도 궁핍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돈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수고해서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지켜주면 앞으로 남는데 뒤로 자꾸 밑간다고 계속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긴다. 엉뚱한데 귀하게 써야 될 돈들이 엉뚱한 데로 돈이 샌다니까. 병원에 갖다 바치고 또 뭐 해가 뛰고 해갖고 돈이 엉뚱한 데로 줄줄줄줄 샌다니까. 여러분 돈 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세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서 빵꾸가 났나? 사단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 빵꾸라는 것을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떼우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로운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그거 잡고 지키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주께 헌신해서 드릴 때에 그것은 또 종자씨가 돼서 계속 심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도 더 약한 교회를 또 선교지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재정이 마르지가 않아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건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해외에 월 20만 원씩 우리가 보내잖아요. 네, 보내고 토요일날 성광신도 하면서 그 지역사회 어르신들 내셔서 어제도 주일날보다 토요일날 식사가 솔직히 더 좋잖아. 이곳은 안 그래요? 곰탕에 고기도 하나 들어있고 빡빡장에 맛있게 먹었지요. 네. 여러분 불신자들이어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흘려보내주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세요. 그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른 걸레를 짜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냥 뺏어내는 게 교회가 풍족해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교회가 섬겨 나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삶에 공동체 전체로 함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심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은총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에 11조 없다. 신약성경에는 11조라는 것이 안 나온다. 신약성경에 11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실제로. 근데요, 신약성경에서 헌금생활의 원리를 말하는 것들은요, 사도행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뭘 드렸어요? 존재산을 다 드렸어요. 아나니아 사태는 다 드리려고 하다가 반 뚝 잘랐다고 째려버리고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11조를 뛰어넘는 11조 생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뭔가를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내 걸 뺏어가는 원리가 아니고 무슨 원리라고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맨날 그래 사실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일반 은총의 원리대로 사는데도 못 사는 경우 있어요. 왜? 그 영의 문제가 있다. 예,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은 영의 원리를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무당들은 영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내가 믿음의 단정한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도. 사탄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전향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는 걔들은 사탄교라 하지만, 미국 애들은 사탄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에요. 예. 무당이 더 의감이 나빠요? 사탄교가 의감이 더 나빠요? 갑니다. 걔들은 무당 샤먼이 없기 때문에, 예? 샤먼이 없기 때문에 불신 상태에서 귀신을 만나면 그 영이 끄는 대로 사탄교라고 이름을 짓는 거고, 이 동네는 무당들이 있으니까 무당이 사탄교예요. 그런데 영매로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가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서 참 가슴을 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간증이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교에 있을 때에 자기 영을 본다는 거예요. 영을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세계는 센 것이 약한 것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무당들도 큰 영을 받느냐 작은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교 신자들이 이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보니까는 그 안에 자기보다 더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더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데 자기 안에 그런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무시하고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탄교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대적에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될까요? 싸움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싸움에서 치열해지고, 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밀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 누가 강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 그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며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지키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요, 심고 거두고 수고하는 굉장한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 12절의 축복, 단정히 행하고 아무 일에도 무슨 일에도 무슨 사건 무슨 가족의 관계든 교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궁핍함이 없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바로 힘들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마테마가 누가복음 외에 내 복음 딱 들고서 내가 믿는 예수 내 복음 붙들고서 가보세요. 사단에게 손을 두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생활이든지 가정의 모든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총 안에 풍성한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